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이렇게 앞뒤 분 거리 있어도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그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공동체가 형성되죠. 그런데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다고 그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냐라는 건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때 더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요. 같은 목적일 때 그 공동체가 더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 때로는 학교, 회사와 직장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교회 역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신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그리고 뒤에 있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들이 모여진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불러낸 자들의 전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쉽게 말해 유산이에요.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유산을 주신 것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 가족됨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 축복을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어요. 그 안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증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으로 증명하시고 계세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과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너진 하나님과 또 우리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즉 천국의 모판과 같아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를 바라보며 천국이 저러한 모습이 있겠구나를 그려보게 만드는 곳이.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내 자리, 내 생각을 고집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일과 하나님 나라의 조화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묶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천국이 보여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됨을 잠언 15장과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것, 그 천국을 향해 가는 모습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이에요. 때로 경쟁해야 되고요. 때로 이끌어야 돼요. 때로 손잡아줘야 돼요.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함께 갑시다. 아멘. 이 함께 가는 천국의 길, 그 길은요 즐거워야 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즐거운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고난받는 자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그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그 마음이 심란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심령에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사람, 그날이 다 험악하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그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울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결국 이 15절 말씀의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하나님께 내려놓는다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때로 포기라는 말로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포기와 그리스도인의 포기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포기는 비움을 말해요. 맡기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비움이라는 말이에요. 비웠다는 말은 여기에 무언가를 채울 때 비로소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채움이 또 다른 내 자의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담기를 애쓰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무엇 하나 그것을 채우고 돌아가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잔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하는 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즐거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정직하고 순탄한 삶, 즐거운 삶과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그것은 선을 행함,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벌어지는 삶의 정황을 하나님을 향하여 비추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높고 낮음을 수평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가진 것으로 즐거워하기보다 내 마음의 평안으로 즐거워하시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세상 어떤 권력과 지위로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움으로 즐거워하는 삶이길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여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채우기에 급급하는 사람, 올라가기에 급급한 사람은요,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만하면 된 것 같은데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안에 품으시는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즐거워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고 내려놓는 것, 즉 비우고 채우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이 천국의 모형인 이 공동체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1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 부유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행복의 진짜 조건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잖아요. 아멘 하지만,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경외함 안에는요,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려는 자세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날마다 맞추는 삶인 거예요. 초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날로그의 감성 또한 추억으로 있거든요. 근데 신앙은 때로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들어서 퍼즐 맞춰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들으며 내 삶의 경험을 통해 맞춰 나가는 것.
조금 틀린 것 같으면 수정하고 부족한 것 같으면 채우고 더한 것 같으면 덜어내는 그러한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 두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교회의 통일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16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 안에 사람이 누려야 할 참된 행복의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도 이 잠언 16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가는 천국의 길이에요. 이 길이 참 즐겁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길이 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에 날마다 그 길에서 두려움을 품기를 부탁합니다. 어긋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 그리고 함께 가는 그 길에 정말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앞에 있는 16절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 17절의 말씀이에요. 16절에 있는 말씀은 물질에 대하여 신앙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 17절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물질보다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즉 사람과 사랑하는 그 유무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이 있는 가난, 미움이 있는 부유함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매번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그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 또한 작은 공동체인 가정,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가는 길이 버겁지 않길 부탁합니다. 함께 가는 이가 있어 즐겁기를 부탁합니다. 그 함께 가는 이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안에 사랑의 길을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불협화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어요. 지금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보이지 않는 암중에 자리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가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큰지도 중요하죠. 지금 현재에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 이후에 누가 맨 처음 자리를 차지할지가 더 큰 관심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셔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묻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세요.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위가 아닌 관계라는 것이에요. 상하가 아닌 수평의 모습인 거지요. 또한 능력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겸손으로 엮여 있는 가족 공동체예요. 때문에 교회가 세상 힘의 질서로 움직일 때에 그곳에는 반드시 균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의 질서로 움직일 때에 그곳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 능력임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십자가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처럼 경쟁을 하지 않게 해요. 서로를 품게 하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움직이고 은혜로 세워져요. 세상에서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해요. 힘 있는 사람도 더 큰 권력을 주려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 원리가 스며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돼요. 세상이 누가 크냐를 물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낮아지냐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는 섬김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결혼을 막 한 여성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새댁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서 좀 오래 있으면 흔댁인 거예요. 근데 이 새댁이라고 하는 이 개념
기준이 어디까지죠? 세대의 기준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아니면 3년? 어디까지죠? 세대의 기준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을 다 봐서 여기저기 세대의 기준 없더군요. 결국 상대가 그를 언제까지 세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3년도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대는 왠지 더 보호해주고 싶은 그러한 단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가족보다는 새 가족, 그죠? 더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바깥에서 새 댁의 기준이 1년, 2년, 3년이 될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 또한 다르지 않아요. 새 가족이 언제까지인가요? 등록하면 새 가족이 아닌가요? 한 5, 6개월 지나면 새 가족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새 가족 된 분들이 누군가를 다시 섬길 만한 위치가 있을 때까지 그분들은 새 가족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 가족, 우리 식구로 완전히 동화될 때까지 그분들은 새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그래 그분들도 이렇게 새 식구는 섬겨주는 거구나. 그래 또 섬기죠. 왔는지 안 왔는지 누군지 안 돼요. 교회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전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교회는 이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아요. 건물의 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연합에서 나와요. 그 사랑의 동력,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연합하게 해요.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대할 때에 이곳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의 모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의 모판이니, 이곳이 천국의 모판이니 어떻게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다투고 경쟁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같이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천국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향기가 세상까지 퍼져나가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퍼져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이 교회 공동체에 섬김이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천국이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품었습니다. 천국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로 전해지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